초등학교 교사였던 이오덕 선생의 책, 이 아이들을 어찌할 것인가와 우리 글 바로 쓰기를 제가 젊은 시절에 읽고 초등학교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절감했습니다. 최근에는 또 역시 초등학교 교사였던 나태주 시인의 시집을 몇 권 읽고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한때 초등학교 교사가 꿈이었습니다. 이 오독과 나태주 선생 외에도 존경받을 만한 교사들은 많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아이들을 교육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인격체로 대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을 어른이 설정한 틀에 억지로 짜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뜻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주어진 고유한 삶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교사나 목사도 마찬가지 일인데 고유한 인격체로 그들을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을 고유한 인격으로 대하고 싶은 교사들에게 중요한 관점의 하나는 아이들을 미래의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미래의 눈. 그 미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열려있는 가능성입니다. 흔한 말로 그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미래에 노벨상을 탈 수도 있고요. 인류의 위기를 막아내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그러한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초등학교 교사들은 미래의 아인슈타인을, 미래의 마더 테레사를, 미래의 위대한 시인과 화가와 신학자와 철학자를, 그리고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교사는 두렵고 떨리는 직업입니다. 교사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이처럼 두렵고 떨리는 어떤 사태 앞에서 삽니다. 그걸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무감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두렵고 떨림의 절정 가운데서 자기의 삶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인생은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을 가리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인생을 산다는 사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님의 비유에 근거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여러 편 나옵니다. 씨, 그리고 씨 뿌림, 그리고 땅, 열매 맺음, 그 거둠, 이런 주제들입니다. 4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네 가지 땅 비유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겁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도 아주 인상 깊게 남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습니다. 일부는 길가에 떨어졌고 또 일부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고 일부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기름진 밭에 떨어졌습니다. 기름진 밭에 떨어진 씨만, 나머지들은 다 헛수고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이어서 10절에서 20절에는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26절에서 29절에 다시 씨 뿌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지는 30절에서 32절에도 다시 씨와 결실이라는 그 비유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씨를 뿌리는 일과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의외예요. 하나님 나라는 뭔가 웅장하고 거창하고 거룩하고 특별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씨를 뿌리는 거, 이건 너무도 시시한 일상인 겁니다. 이 같이 연결한다는 게 의외예요. 의외가 아닙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 우리의 거기에 가장 거룩한 일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걸 느낄 때 두렵고 떨리는 심정이 되는 겁니다. 대개는 놓치고 지나버리고 맙니다. 지나칩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해당하는 26절에서 29절, 이게 첫 번째,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인데, 여기에는 씨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묘사됩니다. 씨에서 싹이 트고 또 자라고 하는 그런 현상을 농부가 알아채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2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냥 그렇게 되면 씨를 뿌리고 한 일주일 지나면 싹이 나오면 그럼 그때 아는 거지. 그게 어떻게 썩는지 그 과정, 그 순간, 싹이 나오는 순간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28절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왜 그러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 직접 농사를 짓거나 텃밭을 갖고 본 분들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절감할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컴퓨터는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다리, 운동장, 멋진 건물들은 인간이 만듭니다. 그러나 씨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땅이 합니다. 우리는 손을 못 댑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하려면 이게 인쇄소에서 책을 찍어내듯이 공장에서 참외와 오이와 토마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눈에 시시하게 보일지 모르나 신비로운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도마도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도마도를 잘게 부수면 원소가 됩니다. 작은 알맹이, 눈에 안 보이는 게 돼요. 산소, 수소, 탄소, 칼륨, 구리, 인 등등 여러 가지 원소가 있습니다. 우리 몸도 원소 덩어리예요. 자연 과학자에게 한 개 토마토에서 나올 만큼의 여러 가지 원소 덩어리를 주고 실험실에서 토마토를 만들어 보라고 미션을 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만들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가능하면 공장에서 소고기도 만들고 고등어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 자체의 힘으로만 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가끔
아주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건설해야지 그렇게 외치곤 합니다.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하자라고 하는 뜻이라면 맞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건설할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에서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해라 고 했습니다. 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싶어도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그런 일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고요. 그게 하나입니다.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 특별하다는 사실이 겁니다. 두 가지예요. 너무 특별한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또 고상하게 철학적으로 말할 필요도 없이 신학적으로 말할 것 없이 일단 사랑 실천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건설하려면 세상을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꿈은 인류 역사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사랑을 실천해야지. 사랑의 세상을 만들어야지. 모든 혁명가들은 다 사랑의 열정에서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공산주의도 기본적으로는 사랑의 열정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니까요. 신학에서 해방신학이라는 흐름도 있는데 저도 거기에 많이 동의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 해방신학도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공산주의 혁명과 해방신학이 세상을 실제로 얼마나 바꿨을까요? 그들의 열망과 노력을 저는 귀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신앙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지금도 여전히 빈부격차를 줄여나가야 되고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되고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세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혁명은 지금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걸 실현할 만한 능력이 아예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데올로기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아름답거든요. 근데 그 공산주의 체제가 현실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세계 역사에서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작동되었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수도승들이 사는 수도원도 사랑의 나라가 온전하게 실현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녀복을 입은 수녀들의 그 수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는 사랑의 나라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그거는 상관하지 말고 각자 도생하듯이 열심히 살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방금 앞에서 예로 들은 사랑의 능력에 민감해지고 거기에 기꺼이 동참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능력이 나를 관통하게 되는 그 맥락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하려다 보면 실패가 반복될 겁니다. 26절에서 29절에 두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겨자씨예요. 겨자씨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크기가 작지만 자라면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씨에서 아주 커다란 풀이 나왔어요. 완전한 변화라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종종 외계인 이야기를 하죠. 외계인이 지구를 처음 방문해서 씨를 따로 보았고 또 꽃을 따로 보았다고 합시다. 그 외계인은 씨와 꽃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구 안에서 씨 현상은 그야말로 모든 생명의 원천입니다. 생각할수록 신비로워요. 그래서 그 씨앗 하나만 보고 하루 종일 어떤 신비로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그가 예술가고 시인이고 과학자가 될 겁니다. 인간도 사실은 씨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갑니다. 어머니 자궁 안에서 그 자궁도 씨앗이나 마찬가지인데 배아라는 씨로 출발해서 사지와 오장육부가 생기고 때가 되어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어머니의 자궁 안과 밖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거죠. 물리학에서 말하는 빅뱅 이론에 따르면 한 개의 점이 폭발하여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상이 안 가죠. 그게 물리적 사실입니다. 오늘 주보 표지에 맨드라메 씨 사진이 있습니다. 저 작고 검은 씨앗에서 강렬한 주홍 색깔의 맨드라미가 나온다는 사실을 상상하기 어렵듯이 우리는 너무 그게 익숙해져서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바울은 부활 문제를 설명하면서 씨를 언급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 형식은 씨와 같습니다. 씨예요. 대단한 것 같지만 크게 보면 씨입니다. 이 씨는 죽어야만 됩니다. 죽지 않으면 꽃이라는 생명을 얻지 못해요. 죽음으로써 얻게 될 생명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생명이에요. 씨와 꽃 상상해 보십시오. 완전히 변화된 생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변화된 생명을 영생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느낌이 오시는지요? 이게 어떤 세계를 말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변화된 생명이에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초현실주의 그림으로 형상화해서 전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있습니다. 인간이 묘사할 수 있는 아름다움의 극치를 여러분들이 거기서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계시록 21장 10절과 1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좀 만화 같은 장면이긴 하죠. 문학적인 수사입니다. 이런 장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너무 달라서 상상하기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을 수 없어. 그거는 그냥 종교적인 상상력이지 리얼리티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상이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하는 일보다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자기의 영적인 안목이 거기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경험한 범주 안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절대화하면서 우리는 보통 삽니다. 저도 비슷하긴 합니다. 멘드라미 씨가 자신의 미래인 꽃을 상상할 수 없다고 부정하는 일과 비슷한 게 우리 인간 삶에서 반복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배아요. 였다가 지금의 이런 모습의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씨가 자기의 현재에만 딱딱하고 까맣고 대개 씨는 그렇게 생겼어요. 거기에만 묶인다면 꽃의 미래는 씨앗의 미래인 꽃은 없는 거예요. 만약 태아가 어머니 자궁만을 고집한다면 그 태아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사건 안에서 벌어지는 그 미래의 생명을 꽃처럼 피워낼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생각이 전혀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냥 여기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인생 목표로 삼으면 됩니다. 오늘 시대 정신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사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경험한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즉 부활 생명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비록 씨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지만 그 미래인 꽃을 실감하면서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만 아직 현실로 나타나지 않은 그 미래의 생명 안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혹시 막연하게 들리십니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설교도 가끔 들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이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삶의 태도와 삶의 내용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즉 알리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막연한 게 아닌 거예요. 그 꽃이 이미 그 꽃의 세계를 알리셨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계시를 세상에 자기들이 경험한 그 계시를 알려준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고 신약의 사도들입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우리는 씨의 미래인 꽃을, 즉 우리의 미래인 참된 생명을 부분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배우는 게 최선이에요. 그러면 눈이 밝아질 겁니다. 귀가 밝아지겠죠. 호세아서 6장 6절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며 용서할 줄 알고 정의와 공의를 찾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만이 아니라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서로 인정하는 세상을 향해서 노력하는 삶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저도 평생 그러한 길을 걸어왔는데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배우고 맛본 사람들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또는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듯이 그 하나님의 미래를, 곧 우리의 생명이 주어질 그 미래를 갈망하고 기다립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게 될 겁니다. 거기서만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어디에서 여러분은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대목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씨가 썩고 그래서 싹이 나고 꽃을 피우듯이 우리가 죽어야만 미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 생각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 씨의 미래의 꽃은 이미 씨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가는 여기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면 미래의 생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현재 삶에 가까이 왔다고, 이미 들어왔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그게 은폐 방식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시 씨를 보십시오. 씨 안에는 꽃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꽃이 씨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건 뭐 칼로 잘라낸다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숨어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사람은 느낍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상상할 줄 아는 교사가 되어야만 아이들을 고유한 인격체로 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이들의 미래가 오늘 그 미숙한 아이들 인격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보석이든 원석과 같은 존재들이죠. 지금 전시회를 열고 있는 김기른 집사의 그림에서도 저는 그런 시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꽃과 나무와 구름과 노을과 밤하늘과 별에서 숨은 세계를 봅니다. 그런 시각이 없다면 예술가가 될 수 없었겠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서 하나님의 미래를, 그 자유와 평화를, 그 기쁨과 안식을 미리 내다볼 수 없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걸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야만 우리 인생은 질적으로 새로워집니다. 바울이 말하듯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 둘째 말씀에 그렇게 나왔네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러한 경험이 어느 정도로 강렬한지는 각자 다르겠죠.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살아가는 과정에서 높낮이가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평화를 강렬하게 느끼다가도 어느 때는 혼미한 어둠 속으로 뚝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사는 한, 즉 우리가 시와 같은 세상을 사는 한 우리의 삶에서 답답한 일들이 없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미없고 짜증나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숨쉬기 힘들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도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생명 완성이나 충만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마다 허무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런 어둠의 실존을 손쉽게 살짝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이렇게 비슷하게 삽니다. 지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격려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설교하는 이 순간이 작성할 때도 그런데 저에게 영적으로 고양되는 순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과 안타까움을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씨 같은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숨어 있으니까요. 그 생명을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갈망하며, 정말 갈망하며, 그리고 배워나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가 우리 영혼을 강렬한 빛으로 가득 채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꽃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저는 기다려집니다.